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십자가 처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근거가 약한 거죠. 예수님의 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놓아주자니 또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케이스가 빌라도에게 아주 참 골칫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같이 다 이렇게 연합해서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주기를 저들이 요구했던 것이죠. 참 빌라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와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이렇게 마음이 찝찝한 것이죠. 명절이 되면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라바를 이제 무리 앞으로 불러냅니다.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7절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지만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란을 꾸밀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인을 했다. 어쩌면 로마 군사를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와 같은 죄를 지은 이제 죄수가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또 죽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바라바를 내어놓고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의 마음에는 그래도 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길에 나아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신의 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도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요, 무리의 요구대로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뭐 했냐면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나랑 무관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것은 나랑 무관하다.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final decision, 최후의 재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이나 또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저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마지막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과정에 바라바를 등장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바라바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라바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바라바와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범죄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빠지게 했는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선악과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악과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구분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 will.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즉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선악과였어요. 그리고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선악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죠. 아담이 죄졌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속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는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우리가 분리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5장 12절에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1절이라고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은데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늘 아침 설교는요, 우리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공부라고 하면 또 싫어하시죠? 그냥 성경 나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이죠?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이는 바라바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처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런데 바라바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받아야 할 처형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가 기쁘기도 했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바라바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라바 옆에 예수가 서셨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그 전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다 전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범죄자다? 나쁜 사람이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문들, 그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소문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죄수의 모습으로 결박되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갑자기 무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속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범죄자인 자신과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신과 사람을 살린, 사람을 돕는 예수를 놓고 누구를 놓아주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리가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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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 그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위해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때부터 로마 군사들은요 예수님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본 이후에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다음이 예수님의 고문이에요. 로마 군사들은요 이 전문 고문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먼저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 로마 그 전문 고문관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니죠. 그 끝에는 새 덩어리나 또는 뼈 조각을 붙여다가 이제 채찍을 가할 때마다 그 죄수의 살점이 떨어져 나왔죠. 예수님은 그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엮은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대기로 때리고 나무로 때리고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빌라도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다시 무리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무리들이 본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 중에 바라바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라바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피 흘리는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는 것인데, 내가 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바라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가 누구를 통해 자기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럼 분명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대속물, ranso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죄를 임시적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을 예표하기 위해서 동물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속물을 요구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들 대신 동물을 죽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희생된 제물이 있었던 것이죠. 동물이 있었던 것이죠. 피 흘린 동물이 있었던 것이죠.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죠? 양의 첫 새끼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무엇을 드렸나요?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죄를 덮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요, 첫째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예배자가 믿어야 했습니다. 이 제물이 자신을 대신한다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 동물 제물을 자신이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빼고 내장을 잘라내고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자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드린 피 흘림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피 흘림의 제사,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는 임시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에요. 영원한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피 흘림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뭐예요? 제사장마다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또 반복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완벽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또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벽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대속물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른 대속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찔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또 저 이야기구나가 아니죠. 정말 1000번을 이야기하고 10,000번을 이야기해도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십자가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을까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맥스 루카두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라는 책에 그가 이런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주님의 온화한 얼굴을 찢어놓은 그 고통의 면류관, 살과 나무를 뚫고 주님을 매달아 놓은 세 개의 못, 피가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쓰디쓴 해용과 살을 찢는 창, 주님의 얼굴에 뱉던 그 침은 무엇입니까? 꼭 십자가여야 했나요?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고통의 6시간보다 덜 잔혹한 죽음도 있지 않았나요? 오 주님, 이런 걸 물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나요? 나를 위한 것이었죠.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성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은혜, 나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귀한 하루, 또 우리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